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1절과 4절.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곤 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함께 살피게 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살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3대 절기에 관한 규례를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정복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라 생각할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뜻이 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땅을 거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 3대 시점의 시기를 생각해 볼 때 그때의 각각의 절기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명하신 까닭이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서 너희 이 세 가지의 사건적 의미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은혜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 것을,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상기할 것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는 유월절 규례입니다. 1절 주의 말씀을 봅니다. 아비법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월이라 어느 때를 말할까요? 이때 아비부 그리고 월 이렇게 합쳐진 것인데 아비부이란 말은 어린 보리 이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대략 봄이 시작되는 3월 또는 4월경을 가리킵니다. 이때를 한 해 시작의 첫 달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그 시점을 보는 것이죠. 보리 이삭, 봄이 시작되어지는 봄 농사의 보리 농사 시작 부분에서 또 농사적은 그렇고요. 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아비월을 기억하고 지켜라. 방식은 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드리되 이 아비월에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어느 장소에 매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 스스로 주권적으로 여기서 예배하라고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것을 주권적 역사로 정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유월절 출애굽 때에 급히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양을 먹게 하시고 그때 장사 애굽의 장자들은 자는 다 쳐서 죽이고 유월절에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 버리신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던 그래서 넘어간 것이라 하는 죽음의 사자가 피하여 넘어간 것이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유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첫 달, 애굽에 나온 때를 기억하여 지내는 절기는 유월절 제사 이렇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유월절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 유기병은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급히 나와야 된 상황 속에서는 미처 발효하지 못한 채의 밀가루 반죽으로 된 빵을 먹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맛 좋고 편하게 먹는 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주일 동안 무기병을 먹으며 기억해야 될 이유는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기억할, 항상 기억할 사건입니다. 그 존재의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내 평생에 기억할 그런 일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종되었고 노예됐던 곳에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해방시켜 끌어내십니다. 우리에게서는 이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언제 내가 예수를 믿고 언제 전격적으로 회심했는가 혹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는 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뚜렷하게 어느 날 이렇게 특정 시점을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 분명하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전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전의 생활과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자로서 나는 다르다. 삶이 달라. 하나님께 내게 그때 사랑을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이 놀라운 죄의 세력부터 해방되어 나온 이 구원의 사건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생에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존재의 시작이요 토대요 뿌리가 되어집니다. 4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래 동안은 네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왜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할까요? 유월절 희생양의 고기는 당일에만 먹고 남은 것은 불태우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은 7일간의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과 함께 내내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태워버리는 것이었어요. 즉 유월절은 그 후에 배부르게 고기를 계속 먹는 육체의 즐거움, 향락 이것을 위한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정하신 피의 예물이므로 이것을 남겨두지 않고 그날에 속히 떠날 것을 생각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분리입니다. 탈출이요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기를 남겨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요. 먹는 떡은 유교병이 아니요 무교병이어야 했습니다. 이 유월절 제사를 5절과 6절, 7절에 어느 곳에 드려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장소적 지정, 하나님 택하신 곳과 관련된 내용이 설명되어 나갑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는 임의로 자기 원한 장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성마다 흩어져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나와 모여 드려야 됐습니다. 모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 정체성의 확인은 함께 모여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각각이 아니요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모임으로 공동 삼교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그 때를 기억하라. 때와 장소 공동체 하나. 이것이 유월절 제사를 드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것을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돌아가서 이제 무교절을 지내라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8절 주의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유월절 예식도 중앙성소에서 드리는데 무교절 절기를 마치는 성회도 중앙성소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앞에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정한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개별적 흩어져 나 하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돼 있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로 묶여 한 공간 한 장소에서 한 시간 같은 때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공적 예배의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공적 예배 중요성을 인식한 성도는 때마다 기회마다 모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모이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과 모든 형편을 뒤로 하고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성소에 모인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일을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생각 속에 백성 생각 속에 이때를 위하여 자기의 개인적 생활을 다 맞추어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일에 모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모이라 하였으니 그러기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 무리 가운데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개인 준비를 해 나가서 그 자리에 기꺼이 나도 의인의 회중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한 공간 한 때에 예배를 모입니다. 그 자리에 모이는데 내가 빠지지 않고 싶어서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사귐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개인 생활을 준비하고 그리하여 그 일이 없도록 힘을 써 모이는 그 자리에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것 성도의 시작입니다. 성도됨의 시작이요 뿌리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7절 규례가 이제 9절부터 12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두 번째 절기죠. 9절 말씀과 10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일곱 줄 셀지 어느 날부터 일곱 줄 센다는 얘기일까요? 무교절 첫날 곧 첫 곡식을 바치는 초실절 이후 7주 후에 지켜진 절기를 7절이라 이름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것입니다. 또 이때가 보리추수와 관계된 것이므로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집니다.
보리 추수가 이제 50일째 오순절 되어질 때 되어지니까 오순절 또는 칠칠 일곱째 주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조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유계를 지켜 행할지니라. 백주절을 지냄에 있어서 오순을 지냄에 있어서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 내 성주에는 레위, 너희 주인은 객과 고와 과부 다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아래 거하는 어떤 사람도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성소에 모여서 예물을 드리며 힘 닿는 대로 자원하여 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분깃 안에서 많은 자는 많게, 적은 자는 적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원하여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니 이건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이만큼 드려라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일정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률제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원하는 내 힘을 헤아려 어느 정도 해야 합니까? 네 마음에 자원하는 분량에서 내 힘을 헤아리는 정도만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은혜에 감사하여 복을 주신 대로 주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죠. 맥주절이 지난 이후에 이제 초막절 규례가 이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3대 절기 가운데 절기가 교훈되어집니다. 13절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올리브 또 포도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올리브와 포도 추수를 맞춰 지키는 절기니까 풍성하죠.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추수의 풍성한 기쁨이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동안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의 결실로서 누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들은 추수를 다 이룰 후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드리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왜 초막 또는 장막 이렇게 말을 할까요? 광야 시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일을 기억하고 초막을 지어 임시로 기거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살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풍성한 생활이 이루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보호는 풍성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는 모든 순간순간 기회에마다 붙들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의 풍성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므로 광야에서 초막 짓던 때를 잊지 말아라. 실로 겸비케 하고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며 애굽에서부터 나와 광야 시절에 자신을 보호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풍성을 누리게 한 하나님 앞에 일정한 감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기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앞서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우물이 있어 물이 풍족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이렇게 누리게 되어 배불리 먹을 때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한 우물이요 심지 아니한 것에 결실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한 양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던 집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그러하고 이스라엘 또한 성정이 그러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절기를 주시어 이와 같은 악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 절기를 지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절기를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고자 그래서 하나님 정기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신들은 예물을 드린 것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만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일마다 예배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적인 나태와 방자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또 광야 시절에 하나님 돕고 계시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아마도 세상사가 다를 바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말씀을 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종되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려 나와 광야 시절의 보호를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 지킬 때에 14절과 15절에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을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두 가지 점이 특징 지어집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절기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예배관을 갖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 예배가 번패스럽고 힘들까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하나님 진노하여 내가 지금 좋은데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야 돼. 이방신의 신관을 따라 예배하는 자죠.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즐거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는 자원하여 힘대로 주 앞에 내어드리면 나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16절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쉽고 그리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그 표현을 무엇으로 할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지요. 무엇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라 라는 것으로 그 감사의 표현을 확인하고자 하셨고 그걸 통하여 그런 마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힘대로 드릴지라 하셨습니다. 17절 각 사람이 하나님께 복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바가 얼마큼 있는가를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내어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이 일들이 온전히 즐거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의 의미가
성취가 되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기뻐하며 우리는 나옵니다. 우리는 나올 때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 형식이 없어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린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분의 여러 준비들, 그걸 가지고 말씀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과 진리에 따라 예배하는 가운데 구약 백성은 비교 안 되는 더 큰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봐야 던 그림자 속에 예비했던 저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오셔서 성취한 사실을 놓고 기록된 역사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누가 더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중생시켜 주 앞에 나오도록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고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니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풍요로운 은혜를 입겠습니까? 그 풍요로운 은혜 속에 확인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각각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주 앞에 살고 있는 인생임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 성도의 복됨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빠질 리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리 생활을 준비하고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 그 마음의 열심을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주 앞에 내어드린 것이겠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의 복된 은혜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복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도록 하신 사랑의 은혜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사랑하니 이 시간에 또한 기도를 통해 주 앞에 사는 인생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 평생의 여인하신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슬픔과 결핍, 아픔, 주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